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이 땅에 제가 숫자는 세보지 않았지만 아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보통 8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80억 인구 중에서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오늘 이 한 공간에 한 자리에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주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을 노트북권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고 더 소중한 일이고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집니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경미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의 마음들이 지금 상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모진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의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도 너희에게 내가 선물을 주리니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열심히 500명이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니까 첫날은 할 만한데 하다 보니까 실증도 나고 응답도 없고 선물을 준다는데 언제 준다라는 약속도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열흘째까지 남은 사람은 120문도였습니다.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입술이 막 변화되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최초로 이 지구촌에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고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하고 교회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성전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전은 지금 구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때까지도 성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성전은 뭐냐면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불로 태워서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내장을 긁어내가지고 하여튼 속죄제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크게 성전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얘기할게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시려고, 즉 성전을 교회로 만드시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던 제사를 이제 예수님이 친히 짐승처럼 피를 흘리셔가지고 이제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부여,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을 갖다가, 그래서 구원함을 받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예수피로 구원받은 공동체들,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교인은 저와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갖다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예에서도 교회를 설립을 할 때에 삼각교회가 됐든 지하교회가 됐든 뭐 땅을 사서 건축을 했든 조립식을 했든 관계없습니다. 최소한도 교단마다 좀 다른데 세례받은 성도가 15명에서 수명이 모여야 교회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전까지는 뭐냐고요? 그러면은 그냥 예배드리는 기도처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하나 상가가 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공동체가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 하면 뭘 뜻 생각해요? 그 교회 크냐 작냐, 상가 건물이냐 지하교회냐?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물론 그건 보이는 건물의 교회도 맞습니다. 유형교회라고 그러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야 할 공로를 내가 신앙 고백함으로 모여있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움직이는 일비교회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일비교회이네. 시작. 알고 보니까 내가 일비교회이네. 교인이 아니라, 교인도 맞지만은 교회 자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교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모두가 칭찬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니까요? 일빛 교회이니까. 내가 교회이니까 교회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많습니까? 약간은 껄쩍지근한 거시기한 교회가 많습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뭐 큰 교회가 어떻더라, 뭐 어느 교회가 어떻더라, 이렇게 우리는 비방하고 TV에서도 뭐 잘못된 것을 막 내보내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욕먹는 것은 누가 잘못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들이 삶 속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과 수금의 거를 감당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지, 교회가 크다 작다 건물이 욕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이 성도들의 삶이 은혜가 안 되고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으면 그냥 싸잡아서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같이 욕을 하는 게 세상의 풍습이고 지금 시대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막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예수피로 구원받아야지 율법을 지킴으로 짐승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이제 그전까지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 그림자가 사라지고 모형이 사라지고 실체인 예수님께 친히 피 흘려주셔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막 외치니까요, 세상에 사람들이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으면, 제가 만약에 좀 잘 사는 집이라 해도 다른 건 모르지만 소 한 마리씩 1년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려도 아마 저는 제사장 못했을 것 같아요. 비유상해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도 하셨는 우리나라에서는 성막론에 대해서 제일 권위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 공원에, 동네 공원을 빌려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양을 잡는 그걸 한번 해봤대요. 양을 잡아, 소도 아니고 양을 잡았대요. 그래 교인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서 죽고 가죽을 다 벗기고 오장육부를 드러내고 불로 태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비유약한 사람들은 막 토하고 막 구역질을 하고, 생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 키우는 여러분, 강아지만 죽어도
끌어안고 막 울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하고 장례치르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예수 피로만 믿으면 되니까 그 어려운 제사법을 다 폐해버리니까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놉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왜요? 지금까지 삶의 가치는 뭐였는데? 물질이었는데, 재산이었는데, 이제 물질보다도 짐승보다 더 가치 있는 누구를? 예수님을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맛이 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이게 교회 직분자 부부인 것 같죠. 이분들도 다 논밭을 팔아가지고 드렸는데, 드리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둘이 상의를 했어요. 하여튼 거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가족끼리 상의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 쪽으로 발전하는,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한 친구는 야, 오늘 우리 공부 2시간 하자.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뭐예요? 야, 우리 30분만 공부하고 놀러 갈까? 그럼 대부분은 2시간 공부하는 쪽으로 마음이 끌립니까? 30분 공부하고 놀러 가는 쪽으로 마음이 끌리면 그래요. 왜? 그 순간의 마음과 생각을 악한 영들이 마음에 움직이니까. 그래갖고 둘이 부부간에 상의가 딱 눈빛을 보면서 상의하니까 그래, 하나님은 돈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또 더군다나 막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논밭 집 팔아서 갖다가 바쳤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야, 우리 거 이거 조금 빼도 괜찮을 거야. 노후 준비는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 조금 감췄대요. 성경에 보니까 일부를 감췄대요. 그걸 베드로 목사님 나 같으면 막 칭찬해주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두 부부가 한날에 혼이 떠나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뭐 했어요? 분위기 좋았습니다. 기도하니까 능력 받았어요. 복음 전하니까 막 회개하고 하나님 기쁨이 임하고 교회가 막 2,000명씩 5,000명. 저는 막 일주일에 한 명만 세 가족만 와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설레이는데 세상에 생각을 해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2,000명이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난 기절해갖고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좋았는데 세상에 그것도 뭐하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전제단 파로 드리다가 두 부부가 중직자가 죽었으니 교회가 뭐가 됐어요? 초상집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처럼 구원의 감격과 때로는 마귀의 시험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전제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출 줄 아는데 웬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불씨가 되어 못자리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빛교회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23년 전에 세워지고, 자, 23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어쨌든 우리 일빛교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80억 인구 중에서 익산의 500개 중에서 그도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준 구역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셔가지고 이 자리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일빛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첫째는 제일 큰 기쁨이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일빛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워질 걸 바라보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또 더 감사한 것은 다 감사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볼 때는 뭐 크고 뭐 이렇게 대단한 교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간다에 우리 기념교회 세워서 지금도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유치원 사역을 하고 학교를 세워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우리 젠가리 일빛교회라고 우간다에 우리 일빛교회 기념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중국의 또 장천의 큰 시골에 조선족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골이지만 거기 또 기념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또 필리핀의 민다나오 섬이라고 뭐랄까요, 하여튼 무슬람 지역이 가장 강력한 옥수수밭에 막 시신이 발견되고 그런 지역에, 거기에도 여러분 내가 얘기도 잘 안 해도 모르실 거예요. 거기도 기념교회가 세워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일비교회가 23년 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 어디선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우간다에, 필리핀에, 어쨌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복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지금 빈자리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 좀 힘들다고 우리가 뭐 교회 다녀서 뭐 잘된 거 있냐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 연약한 우리 일비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뿐인데, 조그마한 손을, 고다리 같은 손을 조금 펴서 나눴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일비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일비교회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2002년 3월 1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가 106주년이라고 그럽니다. 다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3.1 운동을 할 때에 33인 민족대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6분이 목사님, 장로님과 기독교인이었다. 우리 잘 아는 유관순 누나도 여러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불교 승려는 한용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3%였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칠산도 익산은 34%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1.3%의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앞장서, 물론 상당히 앞서갔죠. 왜요? 그 당시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교회를 세워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진짜 칭찬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양 귀신, 서양 종교는 거부하더라도 그들이 베푸는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부러워하고 좋아했잖아요.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실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오면서 막 대원군이랑 뭐 세국정책 피고 막 잡아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절박하니까 의료를 누구를 불러다가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사들 온 그런 알레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의사이자 선교사님들하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나, 누가 더 교회에 덕을 끼치지, 하여튼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될까, 이런 어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웬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쉽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그 이경규 씨하고 장경로 목사님하고 이게 하여튼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금배지를 달아드리는 일인가 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죠. 그때 그 장경로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인가 집회할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10명 중에 7명은 그래도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몰래 카메라처럼 찾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보상을 하는 건데요, 열의 7명 정도는 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할 때 뭐예요? 막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내가 이번에 보육원에 가가지고 라면 10박스 줬습니다, 사진 찍어서 신문 내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10명 중에 7명이 있어도 한 명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드러내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이 저는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밝고 나라가 안정되고 어쨌든 그저 좋은 나라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는 빛과 소금을 잃어버린 교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욕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 1200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800만이든 600만이든 그래도 곳곳에서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 주변의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도 기도 은혜도 있지만은 삶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 복 주시는 나라 같은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비난 소리 듣고 힘든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른 나라 보셔봐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홍콩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뭐라고 그래요? 제일 기분 좋을 때 우리 홍콩 보내줄까 그러잖아요. 막 애들 막 감아 태워주고 막 오늘 홍콩이 그렇게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국의 지배를 받고 사상을 받고 그래야 결국은 이제 뭐랄까요? 당이 다 없어졌답니다. 쉽게 말하면 공산당만 사유당만 남고 나머지 민주주의나 소수당들은요 다 나라의 정책적으로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을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두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막 기도하고 안수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이 모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아픈 건 아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고 교회가 더 뭐 축제 분위기로 갑니다. 그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이걸 좀 풀어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사법을 통해서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유대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해요? 기독교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되니까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 그들과 뭐 하지 않더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부모 형제였습니다. 어제까지는 친구하고 동창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저 조금 경험을 했는데요. 군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주일날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그렇게 막 이무롭게 여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부모님이었고 삼촌이었고 동창이었고 같이 밥 먹으러 갔고 등산 갔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친구하고 지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피로 내 영혼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교회 등록하는 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잘해주고 지냈던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기독교인들하고 뭣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겠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본 분 계셔요? 상종도 안 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스다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밀착시키다, 붙이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상종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서로 가까이 하다, 서로 하나되다,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지내는 것을 상종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이렇게 부모님을 욕을 한다든가 또 위아래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 그런 일이라면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욕 중에 최고의 욕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평생 듣지 말아야 할 욕 중에 하나가 이 욕입니다. 야, 저 인간 상종 못할 사람이야. 농담으로라도 꿈에서라도 아유, 우리 목사님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야, 끔찍하지 않아요? 목사가 야, 우리 어떤 권사님 있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상종 못할 인간이야.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적대시합니다. 칭찬받는 거예요? 비난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퀘스천 마크, 미션 한번 그냥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진짜 막 교회라고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일이라면 너무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상종 못할 인간이야,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런 소리는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건 괜찮지 않아요? 그게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소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네에서 예수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쟁이. 우리 동네에 예수쟁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아무리 모내기철에 그래도 그 보리벨 때 그 바쁜 철에도요, 주일날 딱 뛰면 그냥 옷 다 차려입고 성경책 끼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막 부직갱이도 필요해서 지금 쓸려면 뭐 그러는데 막 누르러 가다 막 찬양하고 여유있게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진짜 예수쟁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저 세상 쪽으로는 상종 못할 사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 시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집들이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때로는 핍박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받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건 도리어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우리 일빛교회가 경험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일반적인 칭찬 받아야죠. 얘기했잖아요. 저 양반은 어느 교회 다니가니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한대. 어린이들 보면, 어르신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참 먹을 것도 나눠주고, 참 어느 교회 다니가니 저렇게 참,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앞뒤 문장이 상반됩니다. 상종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순간에, 교회 다니는 순간에, 뭐 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저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없으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시작. 칭송을 좀 이렇게 낯설죠. 칭찬하더라로 해석이 좀 낫습니다. 백성들이 뭐 하더라? 칭찬하더라. 아니,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인데 왜 뒤돌아서서는 또 뭐라고요? 야,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난 우리 일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함께 못하겠다라고 배척을 당할지라도, 야, 저들은 신앙으로만 우리하고 하나가 안 될 뿐이지, 신앙으로만 연합이 안 될 뿐이지, 그들의 언어, 삶, 모든 행동은 예배자의 삶으로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종하는 그 신앙은 빠져버리고, 예수쟁이의 신앙은 빠져버리고, 칭찬만 받으려고, 칭찬 듣느냐 안 듣느냐를 교회로 기준으로 삼으니까 마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춤추는 교회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도 자꾸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미안합니다. 어렸을 때도 웬만한 가정은 3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그죠? 자녀들. 근데 지금은 핵가족들이다 보니까 뭐 거의 이렇게 2대가 사는 집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초대교회 때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히 대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7, 80명이 살고요, 많게는 150명에서 300명까지 한 집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들을 터를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면요, 막 미루처럼 집들이 방들이 40개, 50개 나오는 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면 자 150명이에요. 150명이 우리 가족이 살아요. 막 삼촌, 할아버지, 막 하여튼 손주들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놀러 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교회 이렇게 집에 오면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자, 대부분 149명은 지금 아직까지 유대인이에요. 한 명만 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손자가 됐든 예수 믿고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휴유하겠죠. 야, 우리 가정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유대교야. 우리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교야. 교회 다니면 안 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휴유해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다른 사람도 막 전도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나 생명이 있다고, 내 안에 진리가 있다고, 내 안에 천국에도 소망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명 한 명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149명에서 이쪽으로 한 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대부분 할아버지나 가부장적인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저놈하고는 뭐예요? 상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뭔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상종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교하고 상종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당으로 상종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상종 못할 인간들입니다. 저한테도 한 달에 뭐씩 꼭 기쁨의 소식하고 신천지 도마 지파에서 편지 보내오거든요. 상종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찢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해도,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박해를 해도 이들의 언어가, 이들의 삶이 더 겸손해지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더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하니까 그들의 행동을 뭐하더라? 칭찬하더라. 그런 의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일빛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세상하고는 우리가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너무 독선적이라고 그런 소리는 들을지라도 그래도 참 명절 때 보면 저런 동서 없어. 정말 이웃들한테도 정말 너무 독하게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정말로 천사가 따로 없어. 이렇게 우리가 삶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영적으로는 이단들과 악한 영들과 좀 우애받고 배척당할지라도 상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빛과 수금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겠습니까? 16절 17절 로마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니까요? 의롭게 살아야 하니까.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칭찬받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이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칭찬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해도 복음이 막히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형상이니라. 즉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우리의 삶을 분별력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저런 사람이 천국 갔으면 나는 안 믿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나도 교회 한번 가려고 했는데
와봤더니 아우 동네에서 세상에 그냥 악질이 세상에 그 교회 권사로 있네. 아이고 나 다시는 이제 교회 갈 마음이 없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교회 갈까 말까 했는데 아우 저분을 보니까 오메 옛날 우리 동네에서 그 천사라고 소문났던 그분이 여기 계시네. 아이고 다른 건 모르겠고 목사님도 모르겠고 누구도 모르겠고 저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면 말할 것도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칭찬받는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칭찬을 들어야 합니까? 14절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놀이더라. 그래요. 물론 첫째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목사님들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기적이. 그런데 분명히 그 성도들의 삶이 덕이 되고 칭찬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하루 2,000명 3,000명씩 몰려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또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옷자락을 잡고라도 1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처럼 대단한 시스템이나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10명 이상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만족하지 못할 때 우간다에 있는 지금 수백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선한 영향을 끼치니까 그 옷자락이라고 잡고 10명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 할렐루야. 이런 우리 움직이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마음속에는 아멘 하고 싶은데 양심은 집에 가서 주무실 때 찾으시고 일단은 아멘은 선불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자. 아멘은 선불입니다. 아멘 해놓으면요 뒤에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도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 아멘 하는 게 아멘 해놓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은 선물이다. 두 번 시작. 아멘을 하는 사람, 선불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이 봐도 제가 푹푹하죠. 주님 아니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자, 마지막.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물론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종이 사도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 손 얹고 기도할 때 악귀가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군대처럼 몰려지. 왜 지금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그나마 좀 더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옛날에 의료진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여러분 사도들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꼭 능력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부침개 하나 붙여서 나눠주고, 때로는 지나가는 할머니 힘들면 부추게 해주고, 또 길을 물어보면 저기로 가면 돼요. 이거보다는 네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에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능력 나타내면 더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모아요 같이하여.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야곱과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아시는 것처럼 맞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둘이 성향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어떻게 마음과 생각이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 다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박 얘기했잖아요. 짐승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내 대신 죽었으니 너는 그 마음을 낮춰가지고 너고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안아주고 하나 되라는 게 교회에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왜? 천국에는 내가 싫다고 다른 방 혼자 가서 독방 쓸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같이 살아야 하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